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죠? 은사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었죠. 은사. 자,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은사의 목적은 구원이고, 그리고 또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서 은사를 주셔서 각각의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를 섭리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봉사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일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봉사직이다. 자, 그래서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는 이유는 사랑이죠. 13장. 우리 다른 건 몰라도 13장은 알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왜 사랑이 있느냐? 이 은사를 행할 때에 사랑의 원리로 해야 된다. 사랑의 원리.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 단순히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제의 원리,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 그리고 은사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이게 다 뭐냐? 덕스럽게 해야 된다. 덕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덕스럽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는 자 중심이 아니라 받는 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나 은사 가졌으니까 이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될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이 은사를 행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더라도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이 이 사랑을 좋게 여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주는 거 그냥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덕스럽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받는 사람 중심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13장, 14장, 12장, 13장, 14장을 지나가지고 15장에 이제 오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원리를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이번에 뭐냐? 신앙의 핵심. 자, 신앙의 핵심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핵심 정수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이걸만 알면 우리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감동이 되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쭈르르르 흐르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러세요? 왜 지금은 아닐까?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기본이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도 안 해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핵심. 우리 십자가, 부활, 이거는 우리에게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고 딴 거 아무리 붙잡아봤자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핵심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많아요. 핵심을 놓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울고 있어요. 어떤 슬픈 일을 만나서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쁜 일을 만나서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치매죠. 이렇게 되면. 예? 내가 왜 울고 있지? 왜 웃고 있지? 왜 기뻐하고 있지?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감격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로부터 내지 않고 다른 거에서 감격하고 감동받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뭔가 병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보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이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거 외에는 예배의 본질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핵심이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자꾸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가 안 되죠? 아니 본인이 제대로 드려야 은혜가 되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핵심적으로 해야 할, 본인이 드려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은혜가 없죠?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말씀이 저한테 걸리죠? 왜 찬양이 뭐가 이렇게 잘 마음에 안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도 그래요.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 구역 모임의 핵심은 뭐죠?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활발한 모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다 같이는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몇 명의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역 모임하면 요즘엔 어떻습니까? 구역 잘 모이려고 안 하죠. 그건 뭘 얘기하는? 내가 은혜가 없다. 지금 은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때 보면 봉사도 우리가 봉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봉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떻게든 뭐로 섬기고 감사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일인데 이런 마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뭐만 남아요? 일만 남아요. 일만.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싫다든지 내가 이것 하면 재미가 없다든지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겠다든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왜 벌어지죠? 일이 돼버리고 만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적이 사라지고 본질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다른 이유만 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일 때도 뭐가 핵심이에요? 친목단체입니까? 아니면 교제입니까? 이거 목적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회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친목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 곁다리야. 본질이 아니야.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본질이 사라지고 왜곡된 부수적인 것들만 남아가지고 우리가 그 부수적인 것만 너무 관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통을 면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더라고요. 부자 되는 법, 건강해지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저도 혹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은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다. 이런 건 있죠. 그냥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터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설교까지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핵심이 아니죠. 핵심이. 오늘 우리는
이런 핵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 핵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지 않는가? 오늘 그거를 체크해 보시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린도서 15장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뜻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줬어. 복음을 전해줬어.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것은 너희가 받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든든히 섰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로 다시 환기를 시켜준 이유가 뭘까요? 지금 14장까지 열심히 막 뭐 이렇게 거의 그들의 신앙의 지금 문제점들을 막 지적하다시피 지적한 다음에 15장으로 딱 넘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한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잘 받았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 든든히 섰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 너희들의 신앙이 행복 추구권.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을 따지지 마세요. 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지 않고 행복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위로받고 싶어 하면, 우리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고 싶어 하면, 여러분, 그런 종교는 얼마든지 밖에 다 따로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고 나한테 와서 정성을 더 다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핵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핵심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답이 딱 나오죠. 무엇과 관련이 있죠? 구원. 맞았어요. 구원. 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과 감격이죠. 우리가 모임을 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만 즐거워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즐거움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지면 거기에는 교회적인 모임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요? 부활이다. 그것이 기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 아유, 목사님, 그거는 다 초보 신앙 때 다 뛴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십자가 부활만 붙잡고 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은 부활절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일은 부활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부활절 설교를 해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설교했다고 어느 분이 저한테 핀잔을 하더라고.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설교를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죽음의 가치를 주시고 그리고 부활한 영광스러움을 주일날 우리에게 나타내도록 매주마다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함과 거기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예요.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신자요. 이것을 모른다면 불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신자고 모르면 불신자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가 아니고 이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신자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고통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워? 맨날 저렇게 뭐 문제가 톡톡 생겨? 왜 이렇게 그렇게 보면 왜 저래?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내가 여러분들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마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 다 듣고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래요?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 입에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 살면 오늘 하루를 더 산 만큼 더 늙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 느낌이 어때요? 기분 좋죠? 새 옷 입었다. 그런데 이거 뭐 몇 달 입고 나면 어때요? 이제 낡은 옷이 되는 거야. 금방. 그게 세월이고요. 그것이 이치고 그것이 자연이에요. 우리가 모든 신자라 할지라도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당연한 거, 병 오는 거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힘든 거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거 안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져 가는 거 자연적인 이치야. 그렇지만 속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가, 늙어가, 망가져가.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알차주는 거예요. 더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더 북돋아 올라오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나도 참여하게 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곳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향이 아닌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가면 그럴싸한 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너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에 대한 기대로 날마다 알차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지만 이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부패시켰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런 세상은 노아 시대처럼 죄가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왜 불의한 자가 의인을 불의한 자보다 왜 의인이 잘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우리 늘 질문이잖아.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때 뭐라고 시편에서 37편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예?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푸르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줄 아느냐? 예? 여러분 상추 보세요. 상추 비 한번 쫙 내리면 어때요? 다 녹아내려 버려. 끝이야. 끝. 그게 바로 채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아름다움과 푸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영광을 보면서 나 부럽다.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다. 불신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지 잘 먹고 잘 살아라, 형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에서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팔려가니까 그 팔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형통함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누가 득을 보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이죠. 여러분,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죠. 근데 누가 득을 보죠? 그 주위에 있는 죄수들이 득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 이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예? 형통이라는 게. 오히려 요셉은 말이죠, 오해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예? 한편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평안이 없었다. 평안이. 환경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부르냐? 형통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는 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누명 썼다는 게 형통한 것입니까? 예, 감옥살이 하는 게 형통하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환경이 주는 평안이 없다는 것은 요셉이 살았던 삶의 현장처럼 우리가 사는 현장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색 옷을 벗고 이제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세요. 이게 바로 형통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셉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난 거짓말을 할 줄을 몰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할 말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요셉인데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예?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할 말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잖아. 왜? 내가 꿈을 꿨는데요. 11볏단이 나에게 나의 볏단 앞에 탁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팔렸죠. 그리고 와서 그 고생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고생 주시는 거 아니고 그 고생을 겪으면서 요셉의 변화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변화. 이게 형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고생은 헛고생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고생하게 하시는데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그 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변했어요? 전에는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변해요?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탁 있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니들이 나를 팔았잖아. 그러니까 니들 내가 당장에 이럴 텐데 내가 거봐. 내가 꿈에서 뭐라고 그랬어? 니네들이 이렇게 나한테 한다고 그랬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입 딱 닥치고 그리고는 끝까지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는 끝에 가서야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접니다. 이게 변한 거죠.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가 그 변화 속에서 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죠. 자, 이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집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고린도 전서로 말한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고 부활인 거죠.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 요셉이 변하여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구원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핵심, 이 신앙의 핵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더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청년들 보면 직장을 얻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뭐가 더 나아진 게 있어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질문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제? 예? 정말 아시겠죠? 예. 나중에 왜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예? 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그런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수습해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로 돌아오라. 그동안 너희가 빠졌던 곁길에서 돌아오라. 스스로 깊은 늪에 빠진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오라. 신앙의 핵심으로 돌아오라.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부스러기를 붙잡고 씨름하지 말아야 할 것에 씨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2장에 14장까지에 내려온 이 내용들을 끌고 와서 부활로 결론을 짓고 있는 이 이유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이 잘 살아졌어요. 그죠? 네? 보니까 아주 그냥 정말 우리 한국이 정말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넉넉함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전엔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회가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넉넉함, 그 평안함, 그 안정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은 뭘까? 뭐가 더 늘어났을까요? 예, 이 사회를 보세요. 더 음란해져 가고 있고 더 폭력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로우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죄질 틈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죄질 틈이 너무 많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여유로워. 주 5일 근무, 이제는 뭐 주 4일 근무까지 하자면서요. 예? 그러니까는 그 노는 시간 동안 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 신자들도 이렇게 이 생각을 할 거라고. 신자들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느새 심지 않은 것을 먹기를 더 원하고 있어. 심지 않아도 먹기를 원합니다. 돌보지 않은 양털과 젖을 통해서 먹고 입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목자가 돼서 거기에 쫄쫄쫄 쫓아가는 양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인생의 그런 변화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 인생은 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 그 은혜는 뭐냐? 자족하는 은혜가 없다. 자족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식은 뭐냐면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여러분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못 누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만족이 없더라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고 빼앗기지 않고 살쪄줘야 하는 것은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시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자 뭐라고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더욱 살쪄가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예? 이게 마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시점에서 졸업한 것 같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졸업한 것 같죠? 그렇죠? 나는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단계는 넘어설 수 없는 단계예요.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는 지금 무르익도록 지금 무르익은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자기 자랑거리에 얼마든지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다. 다음 단계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없다. 십자가다. 십자가다.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십자가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달려나가 이 움켜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도 우리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그 가운데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그래요? 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못하죠.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뭘 가졌느냐, 재산이 얼마냐,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음이 없는 모든 동등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희망을 얻고 신앙의 핵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신앙은 이것뿐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이제 심판,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해. 너 열심히 공부해라. 너 공부해. 너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다 깡통 찰 수 있어. 지금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좋은 학교 가라.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해.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라. 그래 성공해야 돼.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있죠. 이게 우리가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노하우. 뭐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만큼 살아보니까 너희들 지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서부터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 알겠지, 우리 학생들? 알겠니?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거는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뭘 통해서? 내가 이제껏 살아온 노하우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대비하도록 우리가 심판 앞에 선다. 우리가 이걸 왜 대비를 안 시키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앞으로 그런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두려워할 줄 알고 너희들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해.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입의 말이 그것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어차피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핵심을 놓친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이에요.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자다움을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만족감과 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